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호수아서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땅을 정복한 일과 땅을 분배한 일입니다. 좀 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가나안 성에 입성하여서 땅을 정복한 이야기와 실제로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땅을 분배한 이야기, 여호수아의 고별설과 세겜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안으로 산책해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은 서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은 사건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진정한 후계자임이 증거되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야기가 10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주제가 이 부분에 소개되는데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의 역할을 인정하신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될 것, 언약적 충성에 대한 핵심적 관심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도 한 번 이야기합니다. 후에 10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하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했던가를 알 수 있겠죠. 2장 1절에서 5장 12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와 입성입니다. 정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정복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정복을 위한 군사적 준비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수 있죠. 라합의 보호를 받은 정탐꾼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승리로 인해 여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민족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한 이야기였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들이대야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강 중앙에서 길갈에 세울 12돌을 취해요. 후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한 기억장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복을 위한 영적인 준비는 할례를 행하는 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에서 길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성소들 가운데 하나가 위치하는 곳이 되지만 결국 혼합주의적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5장 13절에서 8장 35절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여리고성 함락 사건,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과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고 끝에는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 정복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나팔을 분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역할이 하나도 없었죠. 다 비군사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라합은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으므로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아이성의 정복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말죠. 그러나 그 후에 돌이켜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여기에서 유다지파 아간과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대조해서 나타납니다. 아간은 이미 받은 기업을 잃어버렸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그 기업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서의 언약 갱신은 신명기 27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죠. 네 번째 단락은 9장 1절에서 10장 43절인데요. 기브온 거민의 계략과 그 결과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교약을 맺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 갱신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언약 위반에 관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이 화근이 되었죠.
기본 족속은 희위 족속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기본을 구하려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게 가나안 남쪽 지역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무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별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사건, 이 사건이 언약을 위반한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아모리의 다섯 왕을 정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기본 거민들을 정복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들이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11장 1절에서 12장 24절까지인데 가나안 북방 지역의 정복과 패배한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23장은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 12장은 정복한 왕들과 지역 목록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순서는 중앙 부분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을 점령하는 이 순서대로 해요.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이 11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고요. 정복한 왕들과 지역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13장 1절에서 21장 45절인데 땅을 분배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소개하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민족들에 대해 소개하고 요단 서편에 정착한 민족들 그리고 종교 공동체의 정착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의 명단은 사사기와 사무엘하 5장 8장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다윗 왕 때입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민족은 세 지파인데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여기에 정착합니다. 요단 서편을 위해서 길갈에서 첫 번째 땅을 분배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기록의 양에 따라서 지파의 중요성이 차별되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실로에서 두 번째 땅을 분배해요. 그건 남은 지파들을 위한 땅 분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위한 정착이 있는데요. 도피성이 6개 마련되고요. 레위인을 위한 성읍들이 48개 준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단락은 22장 1절에서 24장 11절까지인데요. 세겜에서 한 언약 갱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서 24장의 공통 요소는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증거단 유단 동편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에서 34절은 유단 동편에 쌓은 제단, 증거의 단 이야기인데요. 제단을 쌓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싸우려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축복을 얻으려면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약속한 땅에 장사되고 요셉의 위에도 세겜에 안장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여호수아의 위치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언약적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음 얘기가 펼쳐질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는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성경을 펴고 함께 여호수아서를 읽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